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겠죠? 성경 전체 요절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네.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 예언도 되고 우리의 비전도 되고 꿈도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 살아놓으신, 이미 구원하시고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이루어가는 거, 그게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네,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나 꿈, 이건 믿음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새 영적 존재, 새 영적 존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자신을 비워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미 심판은 받았는데 형벌이 집행이 안 된 것뿐이에요. 왜? 집행하면 그놈 밑에서 육체로 살던 사람이 다 멸망받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뜻 때문에 천난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죠? 성령이 역사하고 영으로 난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알파에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초청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알파는 우리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알파입니다. 이번엔 제가 참석을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이제 올 말이면은 제가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형식과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에 이끌리지 못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3장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그래서 위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얘기한다. 지금도 교회를 땅의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 도덕, 윤리, 무슨 사회적인 거, 아니면 계산적인 거, 아니면 자기가 좀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도 남이 얘기한 거 좀 주워다 들은 거, 그죠? 아니에요. 우린 그분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에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분이 보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할 것도 없고, 남이 볼 때는 거짓대같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요. 누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육체로 보는 사람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얘기를 하고 또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왜 안 들리냐? 땅에 속한 사람, 곧 육체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육의 일은 현저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건 전 좋지 않은 건 외질 않거든요. 좋은 거, 영에 속한 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 그건 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이니. 근데 나쁜 건 안 해. 책을 봐도 천국과 지옥, 그러면 지옥 안 봐. 왜? 천국 갈 거니까 반드시죠.
왜 시간 들여서 지옥까지 못 들어 알아 그걸? 알아가지고 너 지옥 간다 그러고 남 정죄나고 겁이나 주려고?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지옥이요. 맨날 걱정, 근심하고 뭐 꾀를 쓰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 지 생각대로 심은 대로 다 가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그건. 그런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요. 지금 뭐 되는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산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14장에 그분이 보혜사에 있는데 가신대.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마련하면 다시 온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더 좋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이래요. 진리의 영이래. 근데 너희가 살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도요, 육체로 나온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하는 거야. 예수님 왔을 때도 제사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서기관이고 맨 지식으로 알고 어떤 예의로 알고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지. 하늘의 것들을 안 받아. 지 의의가 크지. 지가 잘났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왔다니까요. 왔고 다 버렸어요. 버리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로 살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십자가 안 붙잡는 것 같아.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사는 삶이 그분의 양심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걸작품이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정말 귀한 잔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건. 그렇죠? 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아까 그저 읽을 필요도 없는데 여기 육체 소욕 찾았으니까 한번 읽을게요.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사람을 늘 반대를 해. 예?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슬러. 성령의 역사로 살려면 육체에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게 자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 자랑 뭐 이런 것들, 그죠? 썩어진 거 아니까. 그렇죠? 여기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한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말씀 듣는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중에 제일 좋은 게 누구냐? 전부 다 누구 되고 싶어요? 이삭 되고 싶지, 그죠? 이삭은 그 삶이 하나도 고난이 없고 평탄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17살 정도 됐을 때 1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도 17년 동안 훈련받고선 사역을 시작해. 모리아산에서 들여졌어요. 육체로 생각하면 야 이거 어디로 가냐, 가면 어떻게지, 뭐 그게 육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으로 따르게 되면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생각하면 내가 이걸 번제로 드려지나 말도 안 되지. 아니에요. 그분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믿고 자란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장소에 칼을 잡아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까지도 반항이 없어요. 왜?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약속을 받았어. 근데 약속 받은 걸 믿지 않아. 지가 꽤 피우고 지 엄마랑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뭐 분이엘의 역사도 있었고 야복강가의 역사도 있었고 또 도망갈 때 그 베델의 역사.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통해 있다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려. 거듭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때 모든 게 형통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경험이 있는데 아니요. 또 역시 집게를 가지고선 돼지치고 앉아있고 숲곳에서 나중에 왼수 갚는다고 거기 세겜 아들까지 싹 다 죽여서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애호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라헬이란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것도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이런 모든 걸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저 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뭐였어요? 왜 험악했어요? 하나님은 내 뜻으로 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 꾀로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게 복된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130년 동안 안 죽었던 거예요, 그게. 이삭은 17살에 이미 죽었어.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주님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냥 묵상만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또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누가 오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영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예표로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게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건을 바로 독생자라고 그래요. 오직 그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어떠냐?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원수 맺는 거, 술수 쓰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찢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하는 거, 술 취함, 방탕함. 읽어도 아주 기분 나빠서는 안 읽어요. 이거 처음 읽은 거예요. 그저 영안의 열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생각하고 살고 육체로 살던 게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 안에서 이미 벗어버렸고 우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피로 빤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만이 세상과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안 살고 거룩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살아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험악한 130년 동안 깨져요. 그래야 거룩해져.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저 예수 믿는데요. 믿긴 뭐 믿냐?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기도를 하냐?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냐? 이번 신방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87년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전 것들은 딴종에다 해놨는데 그게 잊어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하면은 28년, 그죠? 그 안에 말씀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동안 한 20년 받은 분도 있고, 10년 받은 분도 있고, 한 1, 2년 받은 분도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한 거,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20몇 년 전에 그냥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전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이루어진 말씀이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이루어가라. 사람인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지금 나 안 보일 때 오히려 더 해라. 그게 영을 따라서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물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니까. 노예에서도 또 공로 목사가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주님 종로로서 하라는 얘기예요. 빚진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담임 목사직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제일 바라겠어요? 햇수로 32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딴 거 있겠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갖다 축복하는데 보면 이 사람은 얘는 얘기해. 전부 각자 다르게 해.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대언의 영으로 축복했겠지만 이렇게 구별해가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누군 더 축복하고 누군 뭐 육체로 잘못했다고 혼내주시는 것 같이 하고 그럽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뭐가 아깝고 인색해서 그러냐? 너희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자기 분량대로예요. 육으로 받으면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둬요. 영으로 심어야 생명을 거둬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예수 믿는 걸로 알고 믿으면 좋은 걸로 알아. 아니요. 못 보니까 그렇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왜 그러는데? 지들이 잘 믿는 것 같이. 근데 소경이요. 아주 주님의 그 의를 옷 입은 것 같이. 근데 벌거벗었어. 수치를 가려야 돼. 오늘 제가 읽어드린 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의 증거는 하나님이 참뜻이다. 그분이 이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한대. 왜냐? 성령을 한없이 부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보이고 그런 사람은 성령을 한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누구세요? 내 우편 영광까지 갔다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계획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안 불러. 그 부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18년간 교회에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도 이제 공식적인 그 신방은 다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갈 이유는 없죠.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옳은 길을 세우셨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안 받으시는 거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지. 그죠? 그렇죠? 마음문을 열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이사한 다음에 하시겠다.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 외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원할 때 제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신방한다고 생각하셔야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분량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 요만큼 하고 누군 다 부어주셨는데 그 자기의 바탕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미 침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잔인하게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 육체의 분노와 살인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가린 부분이 되죠. 그분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잔꾀를 부려가지고선 사람들을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은 그들이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겨우 나라 세웠지만 지금도 문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모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힘은 내로 거두게 하셔요. 근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거나 연약할 때는 그분은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격려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 거에 연락에 취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도 내가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셨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나를 떠나지 않고 그분은 내 안에 계셨어요. 결국은 그분께서 76년도 해운대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쓰레기를 자꾸 기억나게 하시더니 내가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림교회 30년사를 아직도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마무리할 건데 모든 것이 내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네.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진리였고 은혜였고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근데 육체가 되게 되면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것도 지가 하려고 그래. 예?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 안 믿고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어떤 그런 걸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런 사람의 삶은 늘 그 나라와 의 되신 예수님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 제일 많이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육체로 살게 되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맨날 걱정해. 그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러고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재물을 섬기는 거 옛사람이요. 육체로 살 때. 그래서 다 어디 가서 일하면 돈 받고 돈 많이 주는 데로 옮기고 그것도 창고에 쌓아놓고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놓고도 막 힘들어하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없었어. 있으면 우선 쓰고 봤으니까. 예. 예.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 예.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였어요.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람들이 다 놀고 빠져나간 해운대 그 바닷가에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30년 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그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체로 사는 게 없어져요.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자는 그 키라는 단어가 목숨이란 뜻이에요. 목숨이 좀 자라납니까? 그럼 좀 더 살면 어떨 거예요? 난 정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팔팔하게 주님 일하다가 딱 자다가 오너라 그러면 딱 가면 제일 좋겠어. 그 위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우리 친구들 기목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뭐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자식 자랑이나 하고 뭐 손주 자랑이나 하고 그건 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그건 무엇으로 그러고 사냐 살려면. 세월을 아껴서 주님 일 해야 된다 우리. 이 세대에 맞는 주님의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 동감은 해요. 막막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작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전, 다 웬만한 데서 다 전부 다스리고 정목하고 그런 일이 더러더는 어디 가나 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월은 100세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이제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는 얘기는 정말 한 당부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라고.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뽑은 사울왕은 멸족되고 말잖아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말씀이라면 말씀 따라서 골리앗한테도 그냥 나가는 자.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됐대요. 근데 어린애가 나가 말이 됩니까?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요.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들 주님 성전 앞에 꽂아놓았어요. 거기 잎이 나오고 그게 샬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이야 그게. 쌍난 지팡이들입니다. 죽었던 우리, 죽었던 아브라함, 사라, 그의 태의 열매가 열어지기 시작하고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 죽었던 막대기 같은데 바로 싹이 난 그 역사가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누구였을까요? 죽은 지팡이와 같이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싹 피우고 열매 맺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이라는 단어와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다니까요. 성경에 딱 2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표는 누구였어요? 네. 그래서 이삭을 대표로 얘기할 때 은혜라고 얘기해. 자, 시간이 59분이 됐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얘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다 해도 안 돼. 육체로 사니까. 지 잘났다고 그러고 맨날. 예. 그래서 아예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암흑 시대가 돼요. 한 400년 동안. 그리고 진짜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신 것이 뭐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왜 왔어요? 대속하러 왔어요. 아버지 뜻을 그대로 삶으로 보이기 위해서 왔어요. 그분의 몸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도 없고 주님의 인격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육체적인 거다 이거예요. 새고 백합이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거 자꾸 두드리라 그러고 가장 좋은 거 세상 애비들도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고, 그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뭘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뒤에 가게 되면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키워드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게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에요. 아멘. 저는 저를 전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저를 통하여 그분이 흘러나가는 걸 알아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가 육체가 됐을 때는 사람들 숫자 세고 폼 잡고 왕 됐다고 그러다가 역병을 돌게 하고 여자 보고 또 음행하고 살인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육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가 죽는 자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근데 영이 소생케 되니까 아니요. 영이 소생케 되니까 네. 비로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알았어.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영이 소생케 되니까 원수가 나한테 육체로 살아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상을 베풀고 계시는 걸 알아. 지팡이하고 막다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나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영이 소생케 된 거예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쉴 만한 물 끄고 푸른 초장이란 말이에요. 우림교회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18년간 우리 교동문이 그거였어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 나왔어요. 그냥 이 석유 풍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줘야 돼. 끓음이 올라와서. 그걸 어떤 분이 딱 보더니 가스레인지를 사다 놨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돈 없으면 버스표도 내고 토큰도 내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던 거 들통에다가 묵은 김치 얻어다가 그냥 거기다 밥 넣고 끓여가지고 그게 지금 잔치국수의 원조요. 그러면 그때가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표대가 보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섬기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둬. 사람 보고 지폼 잡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이 천만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 산 사람은 사는 삶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니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산제사인 예배가 아니야. 뭐가 돼요? 영적 예배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난 모든 종교는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독생자이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야.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구역장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남자는 이제 운전하는 분 2분 빼놓고 없더라고요. 네. 저는요. 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여자분들만 갔어. 네. 그래가지고 양화진을 먼저 갔어요. 145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순교한 겁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바다가 있어.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풍랑을 딛고 몇 달을 걸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 어떤 놈이 그러다고 참치가 하나도 없네 바다에. 육으로 생각하면 바다가 고기 잡히는 걸로 보여요. 영으로 생각하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 걸 알게 돼.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 잡히고 나서 죄인이로소이다. 영이 뜨이는 거예요. 고기가 목적이 아니잖아.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안 믿고 딴짓하지 말아요.
잠깐이요. 5년, 10년 전에 다 CEO하고 나름대로 아직도 돈들이야 있겠지. 몰라, 난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영으로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밟는 땅들, 다시 말하면 육체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빛으로 변화돼서 빛의 자녀 우림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이번에 그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이런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내일을 기대하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 내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부으셔. 영으로 살아야 돼. 드려져야 돼. 그리고 깨져야 거룩하게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게 야곱이요. 영광은 몰라도 돼. 요셉의 영광은 자동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셨노라.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육체로 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육체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그래? 자기 생각을 하고 이 꾀를 내고 저 꾀를 내고 암만 해봐 뭐가 돼? 됐어도 그것 때문에 더 망해. 제일 망하는 건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고 좌절하고 이루었다고 그러지만 헛건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교도 그 사진 봤잖아. 오늘 조금 더 길게 하는데 그냥 통나무 만들어 놓고 그 벽난로에서 그쪽 보고 아버지는 읽어주고 있고 엄마는 뜨개질하고 애는 거기서 빵, 보리빵 같은 거 하나 먹고 있어. 근데 그게 야 무척 가난하다.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요. 주님 안에 있는 게 평안이요.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우림교회는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림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사명선언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는 것도 그렇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 표 모든 것을 하나님이 77일간 기도할 때 주셨고 다시 교회 개척을 위한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옮기기 전에 18년 동안 계속해서 교동문으로 사용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 때는 항상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한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있구나. 아멘. 그 말씀이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데 뭐예요?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잉태되지 않아.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다윗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같이 대가 끊겨 멸족이 되어버려요. 이삭처럼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살게끔 인도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 험악한 생활을 사는 것처럼 육체가 자꾸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화되어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역사 하나. 여러분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무섭게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맨날 육체에 의해서 남 판단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물리하고 그냥 당짓고 그냥 내 이상한 술수를 쓰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거 누구 닮아 그래? 아비 닮아 그렇지 뭘 그래.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 공부하기를 원해요? 같이 공부하세요. 도서관에 같이 가서 공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세요. 본을 보여서 쫓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안 가르쳐줘도 그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 된 사건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말씀으로. 우린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영적인 존재는 인격이 있어서 관계성이 문제가 돼. 별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면 막 싸우고 미워하고. 아니요. 주님 눈으로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볼지 몰라. 나한텐 기분 나쁜지 몰라. 나하고는 다른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분들이요. 그래서 서로 용납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됐을 때 거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셋만 있어도 임한다 하는 거는 서로 딴만 가지고 서로 육체로 싸울 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배고플 때, 그래서 모였을 때, 그럴 때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주님이 거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간증을 하나 더 할게요. 왜 길게 하냐고요? 요즘 길게들 한데 한번 길게 한번 해보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주 이쁜 카드가 있어.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우리 교회 이제 피태 장로님으로 됐던 분이 최경철 집사님하고 이원복 집사님이 피택 장로님으로 됐다. 장립은 못하고 한 분은 사업 문제로 지금 지방에 가서 지금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두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미국까지 가셔서 찰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저한테 카드를 쓴 거예요. 그 카드가 반짝반짝하고 이쁘더라고 어쩐지. 앞에 건 안 봤어요. 뒤에 목사님, 우림교회 지체로서 영의 생명으로 역사했던 그것이 기본이 돼서 어디서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다음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그 인격인 사랑으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독생자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임재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도 왜 전도가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요, 영 안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왜 게스트를 못 모셔옵니까? 모실 수 있지. 육으로 살면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 난 경험해서 알아요. 영으로 심어야 생명을 거두리라. 근데 육체는 낙심할 수도 있고 피곤한데 그렇지 않아. 개척해서 오면서 주님이라면서 피곤해하거나 낙심한 적 없습니다. 근데 육체로 생각하면 성질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속도 상하고, 그땐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게 돼.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나도 그랬었지. 그 생각부터 나고 거기서 구원받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알파에도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 담임 목사로 오신 우리 참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도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로 하게 되면 싸우게 돼요. 당을 나누게 돼. 분리하게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우리는 연합하게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이 뭐냐? 바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